예, 여러분 7교시 시험 문제 예상 문제 풀이를 먼저 할게요. 1번 8개의 문제 중에서 이제 5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8개를 다 준비해 놓으세요. 1.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복음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해 보라. 복음주의라는 것은 기독교의 그 가르침 중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죽은 그 대속의 죽음, 그것을 그 사건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집중해서 교회도 교회의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교도 열심히 하죠. 또 우리가 교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뭐 생계를 유지하지만 우리의 어떤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있다.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복음주의의 기본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갖는 약점은 사회적인 무관심.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냥 소극적으로 일을 하면 살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 정치 체제나 사회 정치 뭐 정책이나 사회를 어떻게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사회 문화에서 또 정치 경제에서 실천해야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바로 살 수 있잖아요. 너무 사회 경제가 엉망이 되면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삶들이 다 피폐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막 그 가난해서 병들고 죽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관심을 갖는 것, 이 사회 문제에도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관이 보완하는 거죠. 기독교 세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창세기 1장 27, 8절의 문화명령, 이 중요한 이유와 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기 전에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한 거죠. 그것이 문화명령인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지키게 해서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럼으로써 너희가 그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 두 가지가 그동안 따로따로 이 지상명령은 복음주의에서 강조하고 문화명령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강조했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니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즉 창조명령이 지금 비록 타락한 인간에게도 이제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할 때 거기와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고 복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믿게 된 새로운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3번,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는 말,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뭐 칼을 사용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행위가 엄밀히 보면 다르죠. 사람을 그 두 가지 행위가 그러나 겉보기에 칼을 사용한다고 해서만 이렇게 행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십계명의 생명을 우리 그 이제 4계명에 부모를 공경하고 5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기준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시하신 가치, 어떤 우리의 윤리적인 또 신앙적인 기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4번 구조선 신학과 방주 신학의 차이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
이건 아까 1번하고도 비슷한 거죠. 구조선 신학은 기독교 세계관을 대표하는 신학이고 방주 신학은 복음주의를 대표하죠. 구조선 신학은 세상을 전체 동물까지도 구원하는 거고 아니 거꾸로 됐어요. 구조선 신학은 복음주의죠. 생명만 인간의 생명 영원 구원이고요. 방주 신학은 기독교 세계관과 연결되는데 넓게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런 신학이죠. 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나는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이고 그것을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종합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5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과 여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일과 여과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쉬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일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 잘하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차이점은 물론 일은 필요하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여가는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스스로 쉬고 즐기는 거죠. 여가는 이웃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나 이제 가족 단위로 우리가 여가를 가질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의 가족을 잘 돌보는 일도 해당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교재를 참고하고 강의안을 참고해서 쓰기 바랍니다. 6번 지구온난화 쓰레기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뭐예요? 이 지구가 아주 잘 관리되기를 원했죠. 지금처럼 온난화 쓰레기로 시달리는 것, 그리고 동물들이 멸종하고 생물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죠.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현실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오기 전에 이 환경 문제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그 결과 어떤 심판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환경 문제를 돌봐서 그 인간과 뭐 동식물들, 생명체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파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창세기의 운하명령을 실현하는 거죠. 7번 신앙과 과학이 함께 갈 때 유익한 점과 문제점은 뭐냐? 유익한 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실제로 사용 안 할 수 없죠. 과학 기술을.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과학과 기술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신앙이 그것을 어떤 그 넓은 의미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앙에 어떤 힘이 생기는 거고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그러나 문제점은 너무 과학에 끌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문제인 거죠. 과학이 너무 주도해서 그 신앙이 거기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때 이제 신앙이 약화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점이죠. 과학을 충분히 알고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문화명령의 실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 중에 하나죠. 과학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8번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 속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자유를 주셨고 또 소유권도 주셨죠. 땅을 나눠주셨죠. 가족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나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있죠. 희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샀어도 나중에 50년째 돌려줘야 되고 노예도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다시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돼. 아무 대가 없이. 이런 거는 아주 사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면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인 선을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같이 추구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어느 한 당파에 속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이 두 가지 면들을 다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저를 보시고
시험 준비를 여러분 잘 하시고, 시험 이제 전날까지 여러분 우리 22일 날 시험 보는데 그 전날인 21일까지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에 대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정신의학자의 이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삶의 의미를 내가 부여하고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우리 신앙이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 성경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굉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양면적이죠. 한편으로는 우리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착하면서 살면 안 되고요. 거류민은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민자들, 지금으로 치면 난민들이죠. 마치 난민처럼 살라, 나그네처럼 살라. 그러면서 그 얘기, 구체적인 것이 육체의 정욕. 여기서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필요를 채우는 것을 정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욕은 타락한 욕망이죠. 사악한 욕망. 너무 욕심으로 모든 걸 하는 거죠. 우리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적인 욕망을 극대화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런 것.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욕망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나머지는 함께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행위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일, 가능하면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이슬람이나 다른 사람을 공산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막 욕하고 핍박하고 막 옛날 중세처럼 막 학살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잘못됐지만 그들의 신념은, 그들의 또 행위는 우리는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공의, 공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죠. 그런 의미에서 로고테라피를 창안한 빅터 프랭클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인간에게 이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합니다. 처참한 수용 생활 속에서 삶의 의미를 고찰한 오늘의 책,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퀸 이과대학에서 정신과를 전공하며 탁월한 정신과 전문의로 성장하게 되죠. 특히나 프로이드와 아들러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프랭클은 그들의 사상을 보다 발전시켜 로고테라피라는 독창적인 치료법을 창안하기에 이르는데요. 이 로고테라피의 핵심 논리는 인간의 존재 가치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랭클은 정신적인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프랭클이 이러한 생각을 굳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그의 수용 생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강제로 끌려간 프랭클은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며 삶의 의미를 상실한 수용수들이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게 되죠. 그러한 광경들을 지켜보며 프랭클이 깨달은 것은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로고테라피의 핵심적인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존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의 이유를 찾고자 노력하게 되죠. 이를 각각 존재의 현실과 존재의 지향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태어났다라는 현실에 묶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지향하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존재의 현실과 지향 사이에는 커다란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없음과 있음, 즉 무와 유 사이에는 도저히 맞닿을 수 없는 무한한 단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애당초 목적이 없는 존재가 목적을 찾으려고 하니 당연히 그 사이에는 공백이 자리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은 이 커다란 공백을 메우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인간이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삶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수용소에서 프랭클이 겪은 한 가지 일화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프랭클에게 다가와 전날 밤 꿈 이야기를 하며 3월 31일에는 전쟁도 끝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수용생활도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3월 31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동료는 점점 아프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3월 31일이 됐을 때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즉 동료는 3월 31일 딱 하루만을 바라보고 견뎌왔지만 그 최후의 희망이 좌절되자 생명력이 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프랭클이 깨달은 바는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야말로 인간의 원초적 동력이 아닐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프랭클이 검토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부터 새해에 이르는 일주일 사이에 수용수들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은 생에 대한 원초적 동력을 잃고 죽음의 벼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프랭클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초의미라 이름 붙이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찾기 위한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러한 의지가 좌절된 사람들은 실존적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울증이나 정신불안에 이른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른바 로고테라피라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는 실존적 공허함을 느끼는 무기력한 환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환자들은 다시금 생에 대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삶의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프랭클은 세 가지 가치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창조 가치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저마다 맡은 자리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프랭클은 수용생활 도중 운 좋게 도망칠 기회가 있었지만 동료들의 정신 건강을 돌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기회를 뿌리친 바 있습니다. 즉 창조 가치란 내가 맡은 책임에 사명감을 갖고 임하여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죠. 이는 물론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판촉을 맡은 직원이든 혹은 편의점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이든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기 위한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창조 가치를 성실히 실천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는 체험 가치입니다. 앞서 살펴본 창조 가치가 능동적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반면 체험 가치란 외부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의미들을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감성적 코드를 말합니다. 가령 자연이라던가 예술 혹은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에 담긴 의미를 충만하게 체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이미 감성이 메마른 현대인에겐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험 가치에 소홀한 이들은 세상이 주는 감동에도 무디어지기 마련이며 그 결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도 수그러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세상에 감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프랭클 역시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란한 노을 저녁을 바라본 체험 가치를 통해 남루한 수용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모두 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망고예요. 완전히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태도 가치입니다. 척박한 수용 생활 속에서 프랭클이 절실히 깨달은 사실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단 한 가지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자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실존적 자유를 지닌 존재라는 이야기죠. 이는 영상 초반에서 살펴봤던 바로 그 공백, 즉 존재의 현실과 지향 사이에 발생하는 커다란 틈에 자기만의 역사를 자유로이 써내려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프랭클은 로고테라피에 대한 책을 완성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따라서 어떻게든 살아남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죠. 즉 그는 훌륭한 정신의학자로서 공허한 사람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의미 전도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로써 빅터 프랭클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프랭클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수많은 무기력증과 우울감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에게 창조, 체험, 태도라는 세 가지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프랭클의 이론을 접하며 에로스와 아가페에 대한 신학자들의 논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가령 에로스란 상대방이 지닌 외모, 경제력, 성품 등 이미 상대방이 지닌 가치를 쫓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흔한 방식이 바로 에로스라 할 수 있죠. 반면 아가페란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생성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신학자들은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들고 있죠.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십자가 못에 박힙니다. 즉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예수의 아가페적 희생이라 할 수 있죠. 이 이야기를 빅터 프랭클의 관점에서 인간의 실존에 적용해 본다면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생성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고정된 목적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므로 세상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의미를 수동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생성할 수 있는 고유한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죠. 프랭클의 말대로 인간은 주어진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삶 속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의미를 창조하는 아가페적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의 비밀 또는 신비인데요. 양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이루어져요. 섭리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 쪽에서 다 하시는 거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의 전모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선택조차도 예정의 결과인데 이런 이중구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어떤 이슬람적인 결정론, 인샬라,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또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에게 이미 주어진 우리 분명한 하나님의 뜻,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에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정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한 우리는 예정된 것으로 믿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또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그건 우리는 예정된 것, 구원받기로 예정된 것을 확인하고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 가면서 잘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공부 또 우리의 여러분이 연애나 결혼, 가정생활 또 우리 직업생활 또 앞으로 돈 벌고 어떻게 경제생활을 할지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여러분이 선택을 할지 또 사회 문화생활을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의 우리의 선택의 과제거든요.
저도 많은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것을 이제 지고 가는 거죠. 제 선택을. 그러나 그 안에 저는 하나님이 저의 삶을 섭리하신다고 믿죠.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저희보다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이중적인 구조,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또 인간의 선택의 이중적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 속에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독교 세운과 문화 아쉽게 끝났네요.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불충분했던 것 죄송하고요. 마무리 여러분이 한 그 질문들은 제가 기말 끝날 때까지 다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22일 화요일 날 아침 7시에 5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과제란에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그 전날 21일 밤까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한 학기 수고 많았어요.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